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전개 과정, 이 11절까지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존재론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옴으로 우리들은 죽었다. 이게 로마서 앞에서 5장 12절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육신에 숨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데 결국은 죽는 상태.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살고자 해도 죽으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앞에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면 살수록 더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면 살수록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죽음의 깊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어머니 뱃속에 생기자마자 즉시 죽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아예 잉태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모든 사람의 실존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죠.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이 죄의 속죄에 대한 길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로서 그렇게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렴풋하게나마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살고자 하여도 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공식화되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영원히 장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삶이 우리를 더 깊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할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만 그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 이전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렀고 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는 썩을 것을 장사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영원히 멸망당할 썩을 그리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을 것을 심는다. 근데 이 썩을 것을 심는 목적은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불멸이죠. 불멸로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것이 땅에 무덤에 묻는 것을 말합니다. 파묻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 파묻는 것이 세례죠. 근데 그것은 목적은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과거의 모든 죄들을 청산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죄의 업들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 거기에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심는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심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다시 나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상태. 이것이 세례받은 신자들의 상태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영 펄펄 뛰어서 점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일단 죽였다고요. 그래서 과거의 빚을, 죄의 빚을 청산했고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통째로 그냥 땅에 묻혔어요. 그랬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죄의 몸은 죽어버렸고 그 안에 영은 살아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싹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0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 할 때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크로스, 그래서 이거는 영향력이, 기력이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이런 절대성이 파괴된 것을 말해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과거에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된 육체의
그 영향력의 절대성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죄의 영향력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를 추구할 힘도 없다는 의미가 돼요. 죄도 어쨌지만 의도 이룰 수 없는 상태. 이게 네크로스의 상태예요. 이게 그래서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면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있죠. 점점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무기력은 이 네크로스의 상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몸으로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리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 갈등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죽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죄의 몸은 죽고 영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주도적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자도 범죄에서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변절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정말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였던 사람들이 퍽퍽퍽 넘어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향하여 갈 수도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생명을 따라 살아온 순간들이 있었고 사망의 길을 따라 살아간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합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의 생각은 생명의 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사는 상태로 이제 그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 작은 변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지 않을 가능성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지 않을 가능성에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점점 죽음의 기운들이 쇠하여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게 구원의 진전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한 번에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진적이고 아주 세밀한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죄의 몸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상태, 이게 이제 10절에서 이야기한 건데,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현재는요, 영만 살아있어요. 근데 육신은 죽어 있어요. 근데 육신이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죄의 그 기운, 사망의 기운이 영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 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런 긴장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11절에서 그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이게 뭐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에요. 물론 이것을 전체의 구원의 과정에서 보면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사망에 임해서 벗어날 자가 없거든요. 그럼 이제는요, 죽지 않게 된 것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파멸에서 면한 것, 이것이 예수를 믿은 것인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네크로스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사는 생명으로의 그 진전을 위한 노력과 그런 기대와를 열심히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살았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벗어난 상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남겨진 죽음이 있다고요. 남겨진 죽음이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나머지 이 진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지를 만들 때 신자뿐만 아니라 인생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인생은 죽음은 예정되어 있다고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죽음은 두 종류라는 거죠. 하나는 심판으로서의 죽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보통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지만 여전히 가치관과 삶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구원의 소망을 본 것 뿐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서는 벗어나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앞에는 죽음이 놓여있다고요. 죽음이 놓여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묘사되어지는 지옥이죠. 죽음이 의미한 바는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끊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시름과 귀찮음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의 종합으로서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또 들어서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고통을 주고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총체가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제 예수를 믿고 영원한 파멸에서 면했어요. 그 다음은 그 남겨져 있는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오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것은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야 한다고요, 내가. 그러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답답해하고 목 놓아 외치고 싶은 그것은 어차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져요. 우리가 마음을 쏟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으로의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럼 뭐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가정입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그 사람들이 살고 지옥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종말에 부활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멸망할 자들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멸망할 자들이 살아난 것은 이미 구약에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히 멸망할 자들이 죽어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끊임없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절기를 지키고 이들이 율법을 어겨도요,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있어요.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요. 뭐만 지키면 돼요? 절기만 지키고 제사만 드리면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긴 닮아야 돼. 그런데 꼭 닮을 필요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역사적 배경의 이런 상황이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타락해요? 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순종에 이르기까지 무한에 가까운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은혜의 방편일 뿐이에요.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아요. 정말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완전한 순종,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을 없애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의지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똑같은 유대인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졌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하는 지옥의 환란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지금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지옥,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지옥의 불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못해요. 지옥에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그런데 그 부활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다시 말해 부활이 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미래의 약속이에요.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미래에 살아나게 하실 그 일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요.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이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이 살아있고 말이죠. 몸은, 죄의 몸은 죽었지만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상태고, 또 지금 여기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한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존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약속이 이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이 약속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됐어요.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역사적 사건이고 여기에는 증인이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무덤에 장사됐잖아. 그게 열고 살아서 나왔잖아. 살아서 활동을 하고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같이 사셨잖아. 그리고 너희들 숙청하는 거 봤잖아. 이것은 사실 이걸 보여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 우리의 몸이 여기서 살아난다는 의미는 완전한 몸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 이거를 말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 죄의 몸은 사륵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심판받아야 되는 몸이에요. 사륵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의 몸을 소마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소마의 상태가 살아난 상태는 아니에요. 네크로스의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죽을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몸,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되면 우리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영은 살았어요.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영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마를 팽개치면 안 돼요. 육체가 없는 영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이 1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도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멸망하지 않은 상태가 됐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 다음에요, 몸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몸이 살아나는 과정이죠. 근데 몸이 살아나는 과정은 살아있는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몸이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의 육신이 이 네크로스의 상태에서 이제는 바이오스로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능력과 권세가 생겨나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있던 자가 이제는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여기서요, 그리스도인이 몸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완전히 사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다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11절과 13절에 걸쳐서 얘기하신다고요. 마지막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할 거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할 거래요. 근데 그때 불법이 막 성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불법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근데 그 결국은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거짓 가르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은 상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몸을 살려야 한다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요, 살려야 한다고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살려야 한다고요. 끝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저 영혼의 감옥이고 사는 동안만 그냥 어떻게 버티면 죽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시켰을 때 그냥 딱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불법이 성한다고요. 불법은 뭡니까? 율법에 반하는 거예요. 율법에 반하려면요, 율법을 우선 묻어버려야 돼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율법은 껍데기다. 율법은 이미 과거 유대인들 구약에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은 지킬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율법주의자로 매도해버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연속성이에요. 구원의 연속성.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육체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활용할 수 없었던, 유익을 누릴 수 없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 교리라고요. 대부분 이걸 놓쳤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운동기구 같은 거, 운동법 같은 거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하지 않아요.
율법은 마치 우리가 체조법 이런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체력이 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건강 이렇게 생각할 때, 그 건강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줄넘기를 하루에 5분만 한 달 하면 체력이 50% 상승된대요. 줄넘기 5분 어렵지 않잖아요. 줄넘기 5분만 한 달만 하면,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줄넘기만 하면은 체력이 50% 상승된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저것 먹어서 다이어트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된다는, 이게 뭐예요? 율법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5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돼요? 안 된다고요. 하루 했는데 그 다음날 비 와서 안 되고, 그 다음날 하려고 했더니 그날은 하면 안 될 것 같이 피곤하고, 별의별 핑계가 생겨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때요? 계속 줄넘기 붙잡고 어쨌든 하다 말다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건강이. 율법이 그런 거라니까. 율법은 도구입니다. 무슨 도구? 우리에게 의롭게 하는. 의는 뭐예요? 완전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도구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도구를 다 없애버리면요, 의를 이룰 수단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요, 그런 식으로 사랑이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친절을 베푸면 사랑이 생깁니까?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안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부활체로 만들어준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창조 세상, 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건데요. 그 세상에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과연 벽돌이 금이냐, 길거리에 다른 건 깔렸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생각은 그냥 완전한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어떻게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른 인격이에요. 근데 하나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존재 양식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완전한 사랑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창조주도 없고 피조물도 없어요. 왜요? 완전한 하나니까. 완전한 우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과정과 이런 진전과 절차, 율법에 따른 이런 시도들이 왜 필요하냐면 거기서 사랑이 싹트요.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실수를 하고 그것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안다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수단입니다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빼고 우리를 완전하게 됐을 때 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사랑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구원은 구원 중에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사후에 일어날 낙원에서 첫째 부활로 나가는 이 구원이라고요. 오늘 낮에 이렇게 하다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이제 한편 들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지금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 복음을 왜곡한.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원래 개혁신앙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쉬지 않는 전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개혁신앙의 정신인데, 오늘날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할 주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존 메가더 목사님을 무지 존경하고 무지 좋아하거든요, 요즘. 근데 왜? 반란했냐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그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구원이 굉장히 다층적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없는 구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딱 오늘 안에. 우리잖아요. 이 전염병의 온상이 교회라면서요. 이 되먹지 않은 놈들이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 교회에서 이 코로나19, 이 우한 바이러스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교회에서 퍼뜨렸어요. 신천지도 바이러스의 피해자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슨 막 괴물 취급하고 마귀 취급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교회에 심각한 고통을 주는 자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것과 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어떻게 거기다 대고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그 법이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돼요. 그럼 우리도 시원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몇 교회에서 환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렇게 보잖아요.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한 수단, 심판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정통교회 교인들이. 바리새인들 하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도 부모 형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을 버렸을지 몰라도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을 안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부모들이 직업도 다 팽개치고 그 앞에 가서 내 딸, 내 아들 딸 돌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여전히 가족이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신천지에 간 어떤 가족 앞에서 신천지가 지금 벌받는 거다 이랬을 때 이분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어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거기나 저기나 똑같은 거라고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아들, 내 딸들을 그래도 싸다고 하는 정통교회나 가족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이런 사입이나 그분들 입장에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때요, 이게 교회 밖에서 미움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너만 그리스도인이냐? 너만 예수를 믿냐?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세상에서 받는 미움보다 더 우리에게 힘겹고 버거운 것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던데요.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갈등이 들잖아요. 갈등이 들어요. 지금 당장 오늘 주일부터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해지지 않아요? 모두 편안해지지 않아요? 문제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왜요? 대중의 편에 서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뭐, 목사 너무 유난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오히려, 아이고, 이제 그 목사가 좀 이제 상식적이네. 이제 좀 정신 차렸네.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호평을 얻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로부터.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 참에 교회 한 번 더 나중에라도 방문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럴 때도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해요. 만약에 미움받는 자리에 마지막 한 사람이 사라지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붙잡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어둠을 깨뜨리시고 진리를 이끄시겠죠. 그래서 그 깃발 아래 모이게 하시겠죠. 누군가는 최후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죽을 몸이지만 다시 살아날 몸, 완전한 몸,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죽을 몸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의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율법은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하라는 거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것을 따라갈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죽을 몸이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의가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점을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살리신다고 했어요? 이런 지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오해, 본문의 그 의도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런 의도로 번역을 한 건 아닙니다만 이 번역이 굉장히 애매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시 사는 것이 오직 영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그의 영의 일하심이죠. 뒤에 살리실 것이 미래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현재는 안 살았잖아요.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살리시는 그것이 이 사이에 뭐 하신다? 성령께서 마치 뭔가를 하셔서 이루실 것처럼. 그러니까 현재적으로는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난 상태예요? 아니에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몸이 이제 살아날 겁니다. 완전히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계속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그렇게 할 것처럼 이야기가 쉽다고요. 우리말 성경. 그러면은요, 이런 부활의 약속인데 이게 아직 미완의 사역이잖아요. 실존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아직 안 되었지만 부활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성령께서 뭔가를 하셔서 그렇게 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부활의 연속성이 깨져요. 부활의 연속성. 부활의 연속성이 깨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몸을 입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태, 이 상태와 부활 사이에는 어떤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여지, 이게 연속성을 깬다는 말이에요. 신자가요,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요, 부활할 것이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으니까 성령이 하시기에 따라서는 취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현재 죽을 몸의 상태와 완전한 부활의 상태 사이에 성령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논리적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미완성인 우리의 상태가 완성에 이를 것이니까 만약에 중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시면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깨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성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으면요, 불안이 생겨요. 그러면요, 불확실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확실히 해야 될지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만둘까 말까 갈등을 해요.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뭐가? 부활의 연속성이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연속성에 흠집을 내서 거기에 죄로 미끄러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로 바울 사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가 없죠.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요. 너희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요, 그의 영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앞으로 그의 영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부활은 확정된 거다 이 말이에요. 확정된 거다. 그러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복음으로 제시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한다고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한다고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부활의 약속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싸움은 다 틀려요, 개인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끊임없는 추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포커스를 연속선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자들의 다양한 신앙생활의 변수들, 인생의 변수들, 이것이 확실한 부활을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여러분의 부활을 가로막을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반드시 부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자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부활의 시점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째 부활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부활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가장 좋은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이 연속선상 안에서 끊임없이 완전한 구원을 추구하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정하고 실수할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심판받지. 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이제 그 주기도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 본문인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을 잘못 이해해요. 이거를 도둑도 지 새끼는 사랑하니까 자식이 뭘 사달라고 하면 사주지. 그거 하나님이야. 그거 안 사주겠니?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줄 때까지 막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번역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악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선물이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좋은지 안다 이 말이에요. 테르봄의 자식이 테르봄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폭탄 좀 사주세요. 안 사준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뒤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진짜로 좋은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죠.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은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나는 당장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돼서 병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성령 타령이야? 아니 나는 지금 집이 망해서 당장 지금 빵을 하나 사 먹을 빵값이 필요한데 웬 성령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필요를 통해서 우리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구하는 거룩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좀 고쳐주세요. 너무 아파요. 힘들어 죽겠어요.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영원히 아프고 영원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번뜩하고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망했어요. 당장 한 끼니를 때울 돈이 없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제가 열흘 동안 굶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면 어떻게 될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배고프면. 이게 지금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자들한테는 잘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좋은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현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죽고 난 뒤에 온전한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전염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다 고침받고 다 살아나기를 바라요.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잘못한 거를 반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라고요.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령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성취이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성취.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른다면 현재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겠죠. 뭐를 살려요? 여러분의 몸을 살리신다고요. 죽은 몸을. 또 죽은 몸을 살린다 했더니 또 불로장생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체를 입을 건데 여러분은 더 이상 사르스가 아니에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죽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몸은 소마예요. 소마. 부활체를 바라보는 소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대할 때 부활체를 대하듯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사르스가 아니야. 그래서 이 육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소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이 육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들이십니다. 성전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역사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사랑으로 종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면 사랑하면 성령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이 계시고, 네? 이단으로 가면 성령이 떠나나요? 어떤 그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통교회, 기성교회 다니다가 실천적 이단으로 가면 성령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순간에. 이단으로 딱 가면 그때 성령이 떠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꼭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이 계시고 사랑 안 하면 떠나요?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문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거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래서 부활은 확실해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활의 연속성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방식이 구체적인 지침은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으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우리 몸이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요. 점점점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신자들이 사는 동안은요, 무기력한 몸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방해받지 않아요. 점점점 방해가 약화됩니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진 모든 법들이에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뭐예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죽게 하는 일이 죄의 작용이고 사단 마귀의 속임이에요. 한편에서는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하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 길을 다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을 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율법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의를 키우는 도구로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 지리한 과정을 거친다고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부활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하나님의 넘으셔야 할 시험거리 떡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험거리예요.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못 놓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떡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사랑 떡 때문에. 근데 그 고생이 아니죠. 왜요? 완성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설교의 제목이 다시 생명이 주입된 몸이거든요. 사실은 완전을 향하여 계속 온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살리실 것이다 할 때 이 살린다고 하는 의미가
조포이에사이, 조포이에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죽었던 것을 살려낸다는 의미예요. 죽었던 것을, 죽었어요 사람이. 근데 그걸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그 기능이나 역량이 완전히 죽은 사람과 동일한 상태. 그게 이제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살린다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이런 모든 영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살리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긴장과 실패와 범죄와 불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해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뭐 할 것이다? 완전한 몸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때의 바로 영혼과 육체의 완전성과 일체성 그리고 영원성을 나타내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혼과 영혼의 완전한 면화, 완전한 일체성, 그리고 완전성, 그리고 영원성. 이게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결국 종말에 성취되어질 그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 우리가 이 8장의 1절에서 11절까지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율법을 되찾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되찾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지나친 맹신, 또 율법을 오히려 또 폐기하려고 했던 율법 폐기론자들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측면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잘못된 구원의 가치.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 이 모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슬프고 힘들었던 이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조차도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하여 기여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종말에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이루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이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수천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거짓 선자들을 미혹한다 그래요. 여러분, 철저히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기준으로 둬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랑을 따라가면 돌아볼 수가 없어요. 뱅뱅 돌기만 합니다. 들뜻 무기지개를 손끝에 두고 바라보는 것처럼 갑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따라가면요, 확실히 잡힙니다. 이것이 설사 오류가 있고 잘못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바꾸세요. 성령께서. 성경을 붙들고 가면 완전함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다시 생명이 주입될 몸, 그러니까요, 영뿐만 아니라 몸도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그것은 사렉스를 없애고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서 소마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이 소마를 가지고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서 과거에는 누릴 수 없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요, 안 일어나요. 그 세상에서요, 자꾸 흩은다고요. 모이기를 피한다고요. 왜요? 서로 사랑할 수 없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려면 있어야 한다고요. 같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적 성격으로 현재 누리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지고 행하고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 가운데서 나타난다고요. 물론 성령께서 무소부재하시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사랑의 구절을 나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으로 누리는 사랑. 이것이 마침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의 나라의 현재적 구현이라고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거고,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는 겁니다. 어떤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종말의 부활은 다 이룰 것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도 안 드리고 떠나요. 그래도 종말의 구원, 종말의 부활은 변함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은 안 떠나세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견뎌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째 부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 시국에 예배 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부디 완전한 온전한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바울 사도의 이 그동안의 이 로마서 8장에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동안의 이 가르침, 이것이 우리 안에 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길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간단한 문장이죠.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완전한 부활을 이루실 것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부활이 임할 것인지, 첫째 부활에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목놓아 외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도 하나 버릴 것 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구약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율법, 그것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의를 이루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따라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자칫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 미혹되지 않도록, 불법을 따라가지 않도록